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생일입니다. 창립 35주년입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제 청년이 아니라 장년이 된 건데요.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지요. 하지만 그냥 마냥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없는 이유,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물과 불 가운데를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오디오 진동 파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온 지난 1년 반의 흔적입니다. 제가 직접 WHO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확진 수가 15만 9,549명에 달하고요. 사망자는 2,024명. 아마 오늘도 조금 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선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7월을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우리 전도 회장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 와보다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보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좋은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7월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그리고 소모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런 또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분이 7월 1일부터 6일까지 식사 가능한 저거에 X표를 취한 것처럼 델타 바이러스 감염이 늘면서 기존 단계가 일주일 연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좀 나아진 것이 있지요. 1차 접종하신 분들이 한해서 14일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제가 지난주 노회에 교육부 면려부 회의를 했는데 여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각 교회에 이 주일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누는 내내 한숨만 쉬다 왔습니다. 그 회의 때 이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모이면 희망적인 얘기를 자주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이 거리두기 일주 연장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의정부에서 확진자 소식이 들려오면서 언짢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지난 수요일 오전에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수요일이에요. 전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부터 회룡역 거리전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요, 전도사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전도사님이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기가 그랬어.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보니까 목사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견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11시쯤 되더니 하늘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전도할 시간에 딱 맞춰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왔는데 비를 피해서 성도들이 335 거리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마치고 돌아온 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드렸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마음 가운데 의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소린가요? 당장 이번 주가 와보라데인데 어떻게 이거를 진행하라는 소린가요? 또 저는 강단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또 괜히 얘기했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밤에 음성을 주셨어요. 그 음성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본문이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언에 가까운데요. 대언이 무엇입니까? 대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전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걸어온 물과 불,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를 더 고생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대언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물과 불 사이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에게 물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물에 관계된 이야기 끝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 8장에 보니까 아수르가 파괴적인 공격을 파상적으로 해올 때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요, 홍수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29장을 보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온 그 침략, 그리고 나서 멸망이 된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폭우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폭우와 홍수에 이 작은 나라 유대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시켰는데 이 남유대를 멸망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작 유대 왕국을 무너뜨린 것은 물이 아니라 불이었습니다. 폭우와 홍수는 지나갔어요. 하지만 불길이 남았습니다. 바로 바벨론이라는 불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침략하였고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신흥 강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성전을 불사릅니다. 유대 백성은 불 가운데 휩싸입니다.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결국 유대 백성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물과 불 가운데를 지나며 그들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희망은 물에 녹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과 물에 모든 것이 쓸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안 죽어, 안 멸망해, 살아날 거야, 회복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유대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미 물과 불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회복될 거야, 죽지 않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 이 상한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친히 세 가지의 음성으로, 육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이 육성은, 하나님의 육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대원하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를 지나며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들어야 될 말씀, 다시 듣고 살아나야 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설교자가 재간을 부려서 능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듯이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육성으로 들으시고 믿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셨듯이 우리를, 지금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친히 육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했던 이 세 가지의 위로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백성들은 지금 어떤 두려움 앞에 있습니까?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의 두려움입니다. 첫째로 현실이 두렵습니다. 이미 그들은 멸망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의 땅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더 나빠질 것만 보일 뿐 더 나아질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한 짓이 두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신앙의 눈을 뜬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공포의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입니까? 그들이 지은 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7절에는 다음같이 그들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피와 악으로 적셨습니다. 불의가 가득했고 횡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이사야가 6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죽을 일만 남았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옷을 찢었던 요시야 왕처럼 그는 멸망이 두려웠고 또한 파멸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의 죄는 이미 멸망의 기준이 넘어섰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거리두기 4단계가 훨씬 넘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현실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유대 백성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현실 때문에, 죄 때문에 한 짓이 그것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자주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분 아닌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 원하고 너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고 너에게 희망을 주기 원한다. 주님은 우리를 죽이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그러셨다면 왜 굳이 바벨론까지 끌고 가셨겠습니까? 큰 불로 쓸어버릴 수도 있고 큰 물로 잠기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국에 끌려가 종살이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을 진짜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움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마음을 드러내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네가 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1절에서 얘기하고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사용된 창조하다라는 이 동사는 야차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가 성경에 처음 쓰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할 때 이것이 창조하다 야차르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세상 만물의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셔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숨을 불어넣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 거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위에 있는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면 여우 하면 여우고 곰 하면 곰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름을 짓는 것을 시켜주셨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 중에 아담에게 이름부터 먼저 지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기가 한 명 태어났어요. 노은정 집사님이 새벽 5시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순산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진나래요. 진나. 딱 들어보니까 아이는 착하겠어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아담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아이를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지으면서 부르는 그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그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가장 사랑의 깊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을 아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한 것처럼, 호세아가 창기가 된 아내를 값을 주고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우리를, 죽어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건져내셨습니다. 그 값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냐면 요셉이가 처음으로 저한테 대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게 이제 키도 거의 173, 4 뭐 이렇게 되거든요. 힘이 세더만요. 저한테 대들어 충격을 먹어갖고 제가 뭐 어떻게 어찌됐든지 몰랐고 소리를 한번 딱 질렀는데, 여러분, 제가 요셉이가 대들고 저한테 이렇게 반항을 했다고 그래서 야, 오늘부로 너는 호적에서 판다. 너는 박요셉이 아니라 이젠 최요셉 해라. 이럽니까? 아니죠. 마음이 쓰여요. 그래서 저녁에 계속 불편해서 요셉이한테 가서 요셉아, 내가 너한테 소리 지른 거 미안해. 그런데 너도 좀 나한테 잘못하지 않았니? 이러고 풀었어요. 그게 애비 마음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죠.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물과 불은 분명히 괴롭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깁니다. 물과 불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는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부재를 경험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합니다. 바라지 않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때 느끼는 그 절망의 감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죠.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걸 느낍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맞아? 최소한 신앙이 없는 저 사람보다 나와 더 함께 하시고 나를 좀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런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택한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열방에게 짓밟히는 아무것도 아닌 무지렁이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렇게 되물었을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고요? 진짜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나는 물에 지금 완전히 잠겨버렸고 불에 다 타버렸는데 나는 침몰한 배요 타버린 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들의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틀립니다. 두 가지가 틀린데요. 첫 번째로는 완전히 아직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무너지고 쓰러진 건 맞지만 그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물론 괴로운 삶은 많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어리석음과 무지 때문에 징계를 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이방의 신들에게 점령을 당했듯이 그들의 육신도 이방인의 손에 붙잡혔을 뿐입니다. 원래는 그들의 생각처럼 다 타버리고 다 침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남겨놓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 버립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벌입니까? 은혜입니까? 물론 가나안 입성을 거부한 채로 40년 광야를 떠돈 곳 맞습니다. 하지만 광야 40년 동안 망했습니까? 오히려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더 확실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한다는 믿음이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길이 꽃길이 아니었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보기 힘든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같이 걸어주셨습니다. 같이 고통하시며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끊임없는 동행을 보장하는 것이지 결코 만사 형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도 때로는 인생의 물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며 불속을 걸어가야 한다. 다만 한 가지 보장된 것은 그들이 이러한 곳을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점이다. 물과 불은 지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임재가 불을 이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유황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동행이 물을 이깁니다. 홍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수장된 것이 이스라엘입니까? 애굽의 군대입니까? 그들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입이 닳도록 계속해서 암송하고 되풀이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 인생이 외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가족들의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왕따로 저기 이 산구석에 박혀서 약만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처럼 따르던 사울에게서 그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평생의 절반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압살롬, 그의 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목숨을 때문에 도망까지 하지 합니다.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물의 인생이고 불의 인생이었습니다.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그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심지어 그 길을 우리가 지나고 그래서 마음이 떨리고 가슴이 무너져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14장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주신다고 여기 쓰겠습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막 방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능력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무슨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주신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주의 영과 함께하며 주의 영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거기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을 통과합니다. 물을 건넙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땅 끝에서부터 그들을 모으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모으시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애굽과 구스와 이 스바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지역에 해당을 합니다. 여기에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시겠다. 그것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모으셔서 주의 나라로 다시 초대하시겠다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예언이 있은 후에 고레스 후 17년 지나고 나서 캄비세스라는 그의 자손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오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역사를 움직이시면서까지 자기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구원에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리에 빠지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땅 끝에서라도 너를 모으실 것이다. 너를 땅 끝에서부터라도 지키고 이곳에 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음성, 회복의 약속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회복의 역사, 실제적으로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고 정말 기적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인도하셔서 그들을 모으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존 오스왈트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원리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보다 앞선다는 점이다. 하지만 옛뱀 사단은 하나님이 무료로 그 어떤 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조건 없는 약속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주목하라. 인류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구원의 이유, 회복의 이유,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라도 주의 백성을 모으시는 이유는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주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한 게 있어? 잘난 게 있어? 하나님이 너한테 잘해주겠어? 백날해도 안 돼. 백날해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었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우상집에서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의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시고 불러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은혜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봤더니 이 코로나19 시기 1년 반 동안 제일 많이 침해를 받은, 제일 많이 숫자가 줄은 종교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가 가장 큰 많은 영향을 받아서 70% 이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절은 저기 뭐 어차피 산에 있으니까 코로나가 좀 멀잖아요. 근데 교회는 여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사활을 얘기해요. 생사를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해서 뭘 해서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제가 지난 7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와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뭐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막 교회도 새로 짓고 또 여러 가지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뭐도 하고 할 때마다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물론 소규모의 열매는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참 좌충우돌 실수도 많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확실히 안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변했어요. 두 가지가 변했는데 제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안 될 일도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한데 7년 동안 저를 위해서 봉사하신 거예요. 목사를 바꾸기 위해서. 죄송해요. 은혜가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유다를 이롭게 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유다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얘기합니다. 땅 끝에서부터라도 너희를 모으겠다. 너희를 모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구상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9절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의 길이 나는 게 쉽습니까? 백날을 해도 안 됩니다. 사막의 강을 내는 게 쉽습니까? 백날을 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 그게 가능해져요. 우리 말 안 듣는 자식 새끼 변한 거 백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백날 해도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여러분 백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돼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시작이 나오고 모으시고 회복시키는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반 우리는 물과 불을 건너왔습니다. 여전히 물과 불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땅 끝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요. 우리 3.1교회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와보라데이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힘겨움을 이겨내시고 물을 이겨내시고 불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